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셔도 되고 앞에 있는 말씀 보셔도 되고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11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아멘. 말씀은 해석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번 주가 정말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말씀을 이제 본문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본문이 뭔지가 정해져 있어요, 바로.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만 제 가족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 말씀드렸지만 몸이 뭐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회복이 되셔서 이제 처음에는 이 회복 기간 오래 걸리지 않을까를 생각했는데 뭐 이제 뭐 지팡이 없이도 또 걸어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몸이 회복되시니까는 말도 많아지시고, 잔소리도 많아지시고,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잠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쓰레기통 옆에 봉지 안에 뭐가 이렇게 휴지가 많아요. 휴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닦아낸, 그래서 아주 그냥 진짜 걸레가 돼버린 그 휴지가 한 문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잠깐 오전에 우리가 없는 동안에 방 안에 있는 창문 틀들을 다 닦으신 거예요. 창문 틀을 다. 웬만해서는 창문틀 잘 안 닦거든요. 근데 이제 비가 들이치고 막 긁으면은 먼지가 창문 틀이 많잖아요. 다 닦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2발 가지고 있는 아들은 뭐 하고 있냐고. 2발을 가지고 있는 아들은 뭐 하고 있냐고. 청소 좀 하라고.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 모습이 그냥 뭐 오늘 갑자기 있었던 모습은 아니에요. 4년 전에 저희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한 3년 동안 계셨어요. 우리 여기 이정현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희도 그 욕창이 얼만큼 힘든지 다 알아요.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침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막 몸에 막 욕창이 생긴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에 어머니를 그 병원에 모시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요양병원에 가는 거는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어요. 원장님이 오셔서 늘 해주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오셔서 손만 만져주시고 가신대요. 오늘도 손 만져주고 가셨어요? 그랬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일어나신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왜 몰라요. 왜 일어났는지.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만 몸이 점점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침대에서 내려오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으니까는 혼자 걸을 수 있는 이제 병동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자, 이제 슬슬 나오죠. 이제 낫기 시작하셨어요. 몸이 회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손에 또 휴지를 한 묶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병실에 있는 창문 틀을 다 닦으신 거예요. 다 닦으신 거예요. 그게 제 눈에 이번 주에 보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제가 묵상하고 있는 중에 이 모습과 너무 딱 맞아요. 말씀은 해석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닦여진 창틀은 그 어머니 손에 의해서 씻겨진 그 휴지들에 의해서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대신 그 휴지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뭐 정말 걸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걸레의 역할이 뭐예요?
걸레는 닦는 거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걸레의 역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은 해석 능력이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걸레가 돼야 돼요. 누군가를 위한,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내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걸레가 돼야 돼요. 그러면 걸레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 나가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물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야 돼요.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그걸 안 해요?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뭘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드시 순종이에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 말씀에 대한 삶의 순종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아유, 시은이 참 말 잘 듣네. 저 안에서 떠들고 있었는데 나오라서 앉으니까 잘 듣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유, 저 녀석 말 잘 듣네. 그건 뭐예요? 그 아이들이 내가 말하는 말만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한 말을 행동으로 잘 따른다는 거예요. 아유, 저 녀석 말 잘 듣네. 그렇죠? 저 녀석 예수 잘 믿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 안에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보여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을? 첫째, 무엇이 있어요? 믿음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삶 속에서 한다면 그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역사,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걸레가 된다고 한다면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 뭐가 있대요? 그 성도 속에 사랑의 수고가 있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뭐예요? 사기예요. 어제 부부의 날이었는데 5월 21일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둘이 돼서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 됐어요, 여러분? 부부의 날 뭐 하셨어요? 자녀님 뭐 하셨어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네, 사랑해서 했었죠. 근데 말로만 사랑하시던가요? 아니에요. 그 사랑에는요, 마음과 물질과 행함이 다 있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건 따로 없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기다. 준호 형제,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기입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혜원 형제, 혜원 자매, 형제가 아니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봤더니 사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또 세 번째 뭐가 있대요? 소망의 인내가 있대요.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죠?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내.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지만 우리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무조건 예수 믿으면 형통, 만사 형통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어려움이 와요. 왜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인내하면서 어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우리 빛을 담은 교회 성도들 삶 속에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제 눈에 보이길 바라고, 여러분들 눈에 제 모습도 그렇게 보이길 축복합니다. 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닦아줄 수 없는 우리의 그 찌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닦아주셨어요. 정말로 찢기시고 정말로 그냥 걸레가 되어주셨어요. 뺨 맞으시고 침 뱉고 욕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걸레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닦아주셨어요. 아멘?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이라며요.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되겠어요? 걸레가 돼야죠. 누군가를 위해서는 걸레가 되어줘야죠. 네. 그런 수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세상의 걸레와 예수 그리스도의 걸레는 달라요. 물론 형태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다 지저분해지고 그런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걸레는요, 더러워졌지만 더 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버려버려요. 더러워진 걸레 집에 잘 모시고 있는 가정 있으세요? 아니에요. 버려요.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레가 된 우리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걸레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걸레가 되어준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냐 땅에 있는 자들이냐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신가요?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걸레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케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사건이었지만 3년을 틈을 두고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똑같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근데
초창기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그 잡힌 고기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의 욕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에요. 왜요? 그 곳곳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해서 한 자리 차지하자, 이런 욕심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랬어요. 그때 그 고기는 3년 전에 그 제자들의 욕망이 아니에요. 이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헌신과 봉사예요. 달라요. 그러니 요한복음 21장이 끝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그 제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되어준 거예요? 걸레가 되어준 거예요. 걸레가 되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걸레가 되어졌는데 그 수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에요. 스데반이 걸레가 되어서 죽어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거 믿고 나가자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두 가지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3년 전에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하고, 위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을 때 사건이고, 밑에 누가복음 5장은 처음 예수님이 제자를 만났을 때 사건이에요. 자, 먼저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누가복음 5장은 그 전에 3년 전의 사건이에요. 똑같은 건데.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해. 자, 질문. 뭐가 다를까요? 잘 안 들려요. 네. 뭐 물론 153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의미 없는 건 없죠. 의미 있어요. 의미 있습니다. 성경은요, 단어 하나하나가요 다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 순서. 성경에서는 순서가 참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이제 공부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처음에 바나바가 바울을 저기 다소에 있을 때 데려다가 공동 목회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항상 순서에는 바나바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구브라는 섬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부터 순서가 바뀌어요. 사울, 바울, 바나바. 왜 그래요? 선교의 중심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순서 중요하고요, 숫자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숫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물이 찢어졌느니라예요. 응당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면요, 3년 전에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지금도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 그물이 찢어졌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이같이 많이 잡혔다. 그러면 뭐 말씀 뭐 다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 3년 전에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느니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말씀은 해석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3년 전에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 고기 잡힌 것들은 다 자신들의 욕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을 자신의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돼요? 다 찢어져요. 다 없어진다고요. 근데 이제 3년이 흐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 고기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욕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헌신과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그물은 어떻게 돼요? 찢어지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요, 다 어떻게 돼요? 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다 찢어져요. 남는 게 없어요. 세상에 걸레가 더러워져 가지고 나중에 그 걸레를 뭐예요? 버리듯이 다 버려진다고요. 이 땅에 그 수많은 재산, 수많은 뭐 친구들, 물질, 그런 거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가져갑니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목을 매요. 찢어지는데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요. 죄의 삭은 뭐래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거기서 죄의 삭이라는 거, 그 월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월급은요, 그냥 우리가 일을 해서 일반 노동을 해서 얻는 그 월급이 아니라요, 그거는요, 군인들이 받는 월급이에요. 군인들이 받는 월급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받는 월급하고는 달라요. 왜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군인들이 받는 월급은 뭐에 대한 값이에요? 자기 목숨에 대한 값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목숨을 위한 그 값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게 다 뭐래요? 허무하다 이거예요. 사망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안심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는 그물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거고.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지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주일학교 이제 우리 오늘 처음 스타트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시작하기 전에 내가 좀 한번 말을 하고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 말을 못했냐. 이 예배 시간에 말을 해야 되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은 나 마음 많이 아플 거야. 왜 그런 말을 하냐?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주일학교 뭐 한 200여 명 되는 아이들을 했을 때 교사가 한 4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 끝나갈 때마다 항상 2-3명은 나와요. 어떤 사람들? 교사 그만두겠다고. 교사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 타당해요. 다 타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똑같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때 그만두시라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해야지.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지금 너무 당연하게 오시죠? 그 건강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제 어머니가 수요일 날 교회 오셨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힘드시니까 어머니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집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주일날만 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얼마나 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얼마나 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내가 살면 얼마만큼 더 살겠어. 더 예배 드리고 갈래. 힘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밤이 와요. 그런
헌신과 봉사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네. 못할 수 있는 밤이 와요. 그리고 또 당부드리지만 절대로 지치지 마세요. 절대로 지치지 마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그 그물질, 걸레들은요 다 찢겨져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레는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존귀케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해요. 여러분 요거도 말씀은 요건 넘어갑시다. 청결한 집일수록 걸레질이 더 많이 하겠죠? 그렇겠죠? 자녀님 어떠세요? 집 우리 유치부님 어떻습니까? 이용주 지사님 청소 안 해요? 여러분 청결한 집일수록 왜 청결하겠어요? 걸레질을 많이 하니까 더 청결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걸레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네, 낮은 곳,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낮은 곳에. 높은 자리 쉽지 않아요. 네. 낮은 곳에 갔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물질에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까? 건강에 은혜 주셨어요? 친구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제가 또 목사로서 정말 당부드리는데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걸레가 되십시오. 네, 걸레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그 찬양 가운데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한번 그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2절이요.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걸레가 되는 그 모습이 천사도 흠모한대요, 여러분. 이게 이만큼 얼마나 축복이죠.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에게보다는 더 능력이 있고 뭔가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것? 걸레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 섬기고 있는 모습, 사랑하고 있는 모습,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그 천사들이 그렇게 흠모한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 놓치지 맙시다.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끝까지 일할 수 없는 그 밤이 올 때까지 이 사랑하는 아버지는 우리 꼭